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구분짓기 위해서예요. 뭘 구분짓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까요? 지금 할까요? 세상의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흥왕해 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죽어도 왕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락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성경 읽으면서 단락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은 왜 이걸 단락을 나눠놨을까 하는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임금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죽어도 임금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더라. 굉장히 다른 거죠. 누가 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어서 그러세요? 정창열 집사님이에요. 가만히 꼿꼿하게 있으면 안 들키는데 막 이러면 들켜요. 죄를 짓고 나선 뻔뻔해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헤롯입니다. 헤롯 어떤 사람이었지요? 앞에서 봤잖아요. 헤롯 어떤 일을 했어요?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야고보가 처형을 당할 때 오히려 누가요?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고무돼서 용기를 얻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이 오늘 본문에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주 에베소서에서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갇혀있던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헤롯이 열받았지요. 사실 일련의 사태들을 이렇게 보면 헤롯의 성품이나 헤롯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성경 읽으면 그 사건이나 기록된 내용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의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 성품 혹은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헤롯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쁜 놈. 헤롯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두 줄을 써놨는데 사실 다른 건 아닌데도 이 두 줄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읽으면, 글 읽는 훈련이 잘 되면 정말 현명해져요. 이 현명하다라는 건 뭐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겨요? 남들의 이목이요. 자기 자아가 성숙하고 자신이 단단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느냐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은 뭐 신경이 쓰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하진 않아요. 근데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누가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게 정의로운 일이냐, 이게 공의로운 일이냐, 이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인기가 상승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면서 헤롯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뭐에 연연하는 사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 이게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해 가는 게? 생각을 그렇게 발전시켜 가는 게 어려우세요? 이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다?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한 겁니다. 자신의 지배 세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헤롯은 늘 자신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좀 읽어 가셔야 합니다. 이게 글 읽는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어서 성경의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그냥 읽고 밑줄 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뭐 그냥 찾아서 쓰려고만 하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분봉왕들이 나누어서 다스렸고 또 모도 있고요. 총독도 파견돼 있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왕권, 자신의 지지 기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계속해서 내 왕권과 내 지지 기반을 굳건하게 해야지. 정의나 공의 난 이런 거에 관심 없다. 뭐 이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정의와 공의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 인기몰이에 약한가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 원수되고 싶지 않아서 불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 속에 하지만 뭐 그렇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런 말이 주류를 이루나요? 글쎄 뭐 이런 거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하나님께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려면 이런 뜨뜨미지근한 태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되는 거죠. 온전하진 않지만 항상 어디 편에 서려는? 진리 편에 서려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니까 뭐가 발전했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무역이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무역으로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무역업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도. 두로와 시돈 빨갛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잘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써 있는 지도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이제 이렇게 크게 지도를 보면 또 예루살렘밖에는 표시가 안 돼. 이스라엘이 어디까지인지가 경계가 잘 표시가 안 되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리아에 속한 그런 나라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바다와 접하고 있어서 교역량이 많았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했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돈이 많고 또 많은 교역량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하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은 뭐겠어요? 네?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 우리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자본이 축적되면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뭘 찾지요? 자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이 생겨지면 뭐가 생겨요? 우리 흔히 요즘에 말하는 중산층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신분제도가 무너져요. 왜요? 돈이 생기면 뭘 구하기 시작해요? 자유요, 자유. 가난할 땐 뭐가 최고예요?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는
월급 많이 주고 연금 많이 받는 직업을 선호해요. 근데 사회가 선진화되면 그거보다 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해요. 그래서 어떤 직업군을 선호하는가를 봐도 그 사회가 선진 사회인지 후진 사회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 사회는. 그래서 조금 월급을 조금 덜 받더라도 뭘 누릴 수 있는,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다 종이에요? 금방 또 자유래. 종은 종이지 뭐, 돈의 종이고 뭐.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요즘에 느는 게 있어요. 뭐가 느는지 아세요? 모터사이클이 늘어요. 바이크 주차 대수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캠핑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트스키가 요즘에 주차장에 파킹이 돼요. 야, 제트스키를 개인이 소유한다라는 것 쉽지 않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거 타러 갈 시간 없는데. 제트스키가 이제 주차장에 파킹이 돼요. 어제 제가 교회에 오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에 항상 그 루비콘이라고 하는 찝차가 하나 짙은 자주색이라 핏빛이라고 그래야 되나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차 누가 타나, 젊은 친구가 타나. 참 그 루비콘이라는 찌푸는 자유의 대명사 뭐 이런 거거든요. 성경 얘기나 해라. 그냥 우리는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 연금에만 관심이 있다.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게 항상 우리 지하 1층에 서 있기도 하고 뭐 지상 주차장에 서 있기도 해서 저 차 누가 타지?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났는데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나이 많으신 아저씨가 아이스박스 하나 들고 낚싯대 메고 그 차 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왔어요. 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서 낚싯대를 들고 그 차가 어제는 1층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시는데 그 차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설마 저 아저씨가 저 차의 주인은 아니겠지. 근데 리모컨을 누르시는데 그 차가 불을 반짝. 에이씨.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뭘 누리고 싶어 해요? 억압되는 걸 싫어해요. 못 살 때는 돈 많이 벌고 연금 받고 이런 직업을 선호하고 뭐 이런데 돈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구속받지 않는, 억압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예전부터 뭘 추구하기 시작했겠어요? 자유민이 많았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박받지 않는다. 왜?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 거야. 역사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뭐 누가 뭘 외우고 무슨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던 두로와 시도는 누구에게요? 헤롯에게 눈의 가시였던 것.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왜 노여워했어요? 설명이 없어요. 어디에도. 예?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주구장창 설명한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 다 뒤져도 이거 설명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다일 거예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지요? 권위적이에요. 에이 진짜. 권위적이에요. 마음에 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유도리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맨날 뭐 원칙은 뭐 이런 소리만 해요. 창의성이 없어요. 정해진 길로만 다녀요. 정해진 일만 해요. 남의 이야기 별로 중요하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해도 띄엄띄엄 들어요. 수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설명했는데 나중에 딴소리예요. 안 듣는 거죠. 상당히 권위적이었던 헤롯.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발밑에 꿇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이 새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본문은 교묘하게 엮여 있잖아요. 헤롯이 자존심 엄청 상했죠. 왜요? 베드로 턱꼈잖아요.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기가 확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16명 세서 지켰는데 이게 어떻게 턱꼈지? 그래가지고 분풀이를 어떻게 했어요? 16명 죽여버렸다고요. 아니 저하고 똑같은 성경 읽는데 이런 게 안 보이세요? 응? 제가 몰래 헬라어 성경 읽지 않아요. 제가 헬라어 다 잊어먹어서 읽지도 못해요. 시험 볼 때만 열심히 공부하고. 한글로 써 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야고보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임금님 훌륭해요 막 이래서, 야 이제 베드로 잡아 죽이면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황제한테 그냥 눈에 쏙 들어서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이게 톡꼈네.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누가 더 미운 거예요? 이제 평소에 말을 잘 안 듣는, 평소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도 안 받아요. 왜?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돈이 모이면 중인들이 늘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는 무슨 삼국시대 무슨 뭐가 뭐 이런 것만 외우고 몇 년대 이것만 역사 공부를 그렇게 해서 전혀 쓸데가리 없는 역사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육신이 누군지 생육신이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사실 해결도 못 하는데. 을사오적이 누군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해결도 안 되는데. 그 을사오적을 그렇게 배웠으면 남이섬에 놀러 가질 말아야지. 뭐하러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를? 응?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남이섬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는지. 역사를 그렇게 배웠으면은 이런 얘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했던 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이놈의 새끼들을 생각하니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원수 갚을 방법이 있는 거야. 두로와 시돈을 복종시킬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야비하게 하는 짓이에요. 두로와 시돈도 바보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지방이, 그들이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두로와 시돈은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금은 먹을 수 없잖아요. 응? 은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양식을 어디로부터요? 이스라엘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아니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스라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의 새끼들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뭐 하면 돼요? 양식 공급을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수출 안 하면 돼요. 두로와 시돈에 오늘부터 밀 수출 금지. 그럼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금을 삶아 먹으면 되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헤롯이 복수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뺨 맞고? 하나님한테 뺨 맞은 거죠. 베드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니까. 베드로가 탈옥하고 그 분풀이 16명 잡아 죽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로와 시돈이 너무 괘씸한데 이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했지? 생각해 보니까 저 밥줄을 끊어. 그래서 밀이나 귀리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거를 금지. 그러니까 누가 급해졌어요? 두로와 시돈이 급해졌어요. 금을 삶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두로와 시돈은 엎드려야 돼요. 뭐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응?
헤롯이 이긴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누구에게요? 헤롯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야비한 방법을 씁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이 넷이었을 겁니다. 왕의 침소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왕의 최측근이죠. 그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줬는지 뭐 구워 살만한 뇌물을 줬겠죠. 뭐 그래서 야, 우리가 왕한테 지금 미움을 받아서 음식이 동났다. 그러니 우리가 왕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안 써요. 근데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친하는 방법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블라스도라고 하는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가 알려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돼.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 그 방법을 보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그 방법이 뭐였어요?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여러 역사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합니다. 헤롯이 어떤 경축일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로마의 황제가 영국군을 무찌르고 승리해서 귀환하는 그 잔치를 배설했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요세푸스의 전쟁사를 통해서 그 이론을 지지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우리는 쓸데없이 이런 걸 외워요. 공부할 때 몇 년도에 뭐 누구 이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예요. 어쨌든 헤롯이 기념일을 정했어요. 그 날이 무슨 뭐 영국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든 헤롯이 절기를 정했든 그 날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뭘 입었어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어요. 헤롯이 좀 이렇게 좀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왕복이 어땠겠어요? 무진장 화려했겠죠. 그래서 본문에도 왕복을 입고라고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보면, 전기에 보면 이날 헤롯은 은으로 된 옷을 입었대요. 은으로 된 옷, 일부러. 은으로. 상상이 안 가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민이라서 은으로 된 옷을 입어본 일이 없어요. 은으로 어떻게 옷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해를 마주 보니까 그 옷에 햇빛이 비춰서 백성들이 감히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눈부셔서.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왕이 우렁찬 밴드에 맞춰서 나팔 불잖아요. 영화 봤잖아 우리. 적어도 저거는 봤잖아요. 햄릿이래다 미쳤나봐. 그 배너는 봤잖아요. 아, 못 보셨어요? 배너를? 왕 등장할 때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 그리고 왕이 등장해서 단상에 앉았는데 햇빛을 받아서 그 옷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니까 모인 군중들은 그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입을 열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22절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요게 뭐예요? 블라스도가 가르쳐준 방법이야. 아니 글을 쓰고 글을 읽으면 아까 앞에 침상을 맡은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왕하고 좀 오해를 풀고 화목하고 용서받고 화친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뭐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를 써놓으면, 이거 읽으면 블라스토가 이야기한 방법이 이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지. 그럼 헤롯은 뭘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권위가 높아지고 돈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 만일 이 사람이 돈에 혹하는 사람이었다면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뭘 갖고 왔겠어요? 돈 갖고 와서 그의 환심을 살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 얘기를 안 쓰고 그가 단상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건 뭐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면 왕의 마음이 풀어질 거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의 마음이 풀어질 거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체면에 연연하고 열등감이 많고 허세가 심하고, 제정신이면 야 백성들이 이게 신의 소리야 그럼 뭐라고 그랬겠어요? 맞아 내가 신이야 이랬겠어요? 저 같으면? 베드로 같았으면, 바울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미 사도행전이 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막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신이다. 에이, 모르는구나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린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경배하지 마라. 옷을 찢고. 근데 이 헤롯은 안 그랬다고요. 백성들을 돈 주고 매수를 했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중간중간 심었든지 해서 헤롯이 단상에 올라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군중들이 모여서 다 환호한 거예요.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헤롯의 마음이 무척 흐뭇해진 거죠. 자기가 듣고 싶었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뭐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교만이에요. 뭐가 우리를 망하게 하죠? 답을 찾아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허영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왜 껴야 되지 않을 때, 낄 때 이걸 분간 못하고 다 참석하고 다 관여하려고 하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위임을 못하지요? 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질 못하지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게 뭐예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교만함 아닙니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아닙니까? 안 고쳐져요. 안 나아진다고요. 뭐가 인정되기 전에는 내가 교만한 사람이야 이게 인정되기 전에는 한번 하십시다. 내가 아니어도 더 잘 돼. 왜 쓸데없이 다 껴요? 왜 쓸데없이 다 참견해요? 왜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주관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대장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 주도로 흘러가면요, 뭘 바꿔요?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라도 자기가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자기는 아니래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지요? 헛된 칭찬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이 칭찬이 헤롯을 망하게 했어요. 헛된 칭찬.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거짓이지.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그러면 어씨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맛없어? 반찬 누가 했어? 되게 맛없네. 이러면 여러분 상처받지요. 그런 거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그거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저희 멸치 볶음에 뭐가 없어? 은사가 없어. 하지 마, 하지 마. 그 계속해서 목사님 맛있다고 할 때까지 할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체면상 맛있어 누가 있어? 그럼 그 사람 그거 계속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헤롯이 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헤롯을 죽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냐고. 없는 걸 만들어서 비난하는 건 나쁜 일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건 정직한 거예요. 제가 하이리한테 이쁘다고 안 그러잖아요. 쟤 안 이뻐요. 자꾸 이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쟤는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귀엽다는 말은 안 이쁘다는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귀엽다고 하나 안 이쁘다고 하나 뭐가 달라요? 그죠? 네 얘기하는 거 다 알면서 딴짓하지 마. 너 이제 온 교인이 다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온 교인이 다 알고 있었어. 하이리 사진 보여주면 누가 여자라고 그러겠어요. 예은이도 그랬어요. 어려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전철 타면 아우 장군감이라고 씩씩하게 생겼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헛된 욕망이에요.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그거 인정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 누군가 나보다 탁월하고 훌륭하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든 거 다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없어도 더 잘 돼요. 어쩌면 내가 없어야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헛된 칭찬이 그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신이 아닌 거 다 알잖아요. 헤롯을 누가 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신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뒤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옹졸한 놈의 새끼, 치사한 놈의 새끼. 이렇게 우리한테 원수를 갚아? 어? 야, 치사하게 밥줄을 끊어? 내가 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려줄게. 두로와 시돈 사람도 야비하죠. 야비하게 살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무슨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다고 그런 야비함이 어디 있어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가고 키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좋은 의사가 그런 의사 아니잖아요. 암 걸려 죽어가는데 괜찮아요. 내일이면 나아질 거예요. 내일이면 나아질 거예요. 이게 좋은 의사인가요?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3개월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가치 있게 사십시오. 그게 좋은 의사 아닙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당신 복 주실 거야, 당신 형통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목사입니까? 너 회개해야 될 걸. 너 반드시 회개해야 돼. 너 그 못돼 먹은 성격 고쳐야 돼.
너 그 교만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 네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상처받아서 다시는 그렇게 맛없는 반찬 하지 말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아우 나는 멸치볶음이 너무 어려워. 멸치볶음 어려운데? 잘해요? 어떤 사람은 하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잖아. 딱 멸치 한 마리 떴는데 애들이 다 올라와. 걔네들이 어깨 동무하고 있어요. 위아더 월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멸치를 끊으면 얘가 바다로 가려고 그래요. 축축해서. 멸치볶음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지금 나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게 뭔가? 그게 열등감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돼야 할 거고, 그게 교만함이라면 처절하게 깨어져야 할 겁니다. 이 교만함과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껴야 할 때 끼지 말아야 할 때 다 낍니다. 그 선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외부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내 마음에 있는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은 결국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 업적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방관과 방임이라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죄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